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면 애굽 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있지 않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으니까 그 주인 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주인 되신 분이 달라고 하니 피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소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소유도 내가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삶 속에 죄가 들어오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모두 다 죽음의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죠.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죽음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의 이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애굽 왕이 불순종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중한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불순종했고요.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야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 이런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주고 또 주면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